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빌립 지사님, 스데반 지사님도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제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의 행적,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 말씀은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의 후에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네요. 1장 16절에 첫 번째 설교고 2장 14절부터 두 번째 설교, 오순절 날 성령 강의 후에 오순절 성령 강의 첫 번째 설교. 헷갈리네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계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제3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 공짜라는 것이지요. 그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가장 소중한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물건을 받는 그런 선물, 그것은 이 세상에만 국한되지만 성령님은 영원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성령님만큼은 반드시 꼭, 진짜로 꼭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데요. 이 영적 땅에는 다른 지역보다가 성령 받은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가슴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영천시청에 축구 그거 한다고 응원하라고 나오라 하는 걸 제가 안 갔습니다. 우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좀 응원하자 하는,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국위선양하고 등다른 것도 더 잘 살게 되고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십시오. 꿈에도 사모하고 밥 먹을 때 사모하고 뭘 하더라도 성령 받아야지. 성령 받으면 돈 생깁니다. 밥 생깁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아버지한테 핏발 많이 받았습니다. 야놈 새끼야, 교회 가면 돈 떨어지나 밥 떨어지나. 예, 돈 나옵니다. 교회에서 돈 나기 때문에 제가 먹고 살잖아요. 점심마다 때마다 밥 나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면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8절 성령의 선물을 할 때에 고린도서 12장 또 로마서 12장의 은사적인 선물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다. 이걸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은사, 그 선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성신을 오셨고 또 사람 되셨고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오늘 성령의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업입니까? 이 성령의 선물 받는 것은 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별 원칙이 없어요.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산수할 때 수학할 때 공식만 이렇게 알고 적용하면 탁탁 문제 풀리는데 이 성령 받는 것은 공식이 없어요. 별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주시고자 하면 받는 것이 성령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스럽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던 사울, 다메섹에 가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성령을 받았다. 그 못된 사울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 장소에 정하신 장소에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언제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전 땅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만사 형통. 영원한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꿈에도 우리가 사모에 대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성령 받는 어느 정도의 규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는 이 공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대로 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이미 다 받았지만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제 성령의 선물은 성령 세례를 가르칩니다.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예수님의 구원에 지금 믿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 일생에 딱 한 번만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육신을 죽이는 것, 세상에 속한 것 죽이는 것, 세속화되는 것 죽이는 것,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오늘 성령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 곳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에 기름을 넣으려면 주유소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받으려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구약에서 연한 성령 강림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따끈따끈할 때, 막 뜨끈뜨끈할 때, 가장 이 베드로가 불탈 때 설교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좀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잖아요. 또 나태해지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 베드로가 지금 성이 충만한 가운데 가장 뜨거울 때, 열정적일 때 이 설교하는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는 그 상황 속에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 말씀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여 더하더라. 요즘에 어느 목사님인지 어느 지사인지 은혜 받았고 성령 받아가지고 설교 한번 한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때는 처음이니까. 처음이 그랬습니다. 요즘은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런 역사가 아마 이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원인이. 이것은 1장에 승천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약속을 듣고 이제 그 14절, 1장 14절 말씀에 이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열흘 동안.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 전에 열흘 동안 기도한답니다. 우리는 10월 달에 열흘 동안 기도하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회개시킨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열흘 동안 120명의 사람들이 전혀 밥 먹고 기도하고 또 잠도 덜 자고 기도하고 오직 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 사모하고 기대하고 오직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런 베드로 같이 이런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설교 내용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 성취되었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제 복음 시대 때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구약이 예언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 이야기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부흥회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최초의 부흥 강사가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하나님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막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있는 곳에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구약에도 이런 한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갑니다. 이제 다윗이 사무엘이 있다고 하는 라마노에에 가게 됐거든요. 그 라마노에에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울 왕이 군사들을 보냅니다. 보냈던 군사들이 라마노의 근처에 가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열을 막 했습니다. 돌아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두 번을 또 보내도 똑같이 성령 받고 연하고 해가지고 군사들이 돌아오지는 않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사랑이 넘칩니다. 생명이 넘치죠.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사울 왕도 라마노에서 갑니다. 라마노에 가까이 가니까 이 사울 왕도 성령 받아가지고 열을 합니다. 너무 뜨거운 성령을 받아가지고 옷을 다 벗었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너무 뜨거워라. 하루 종일 사울 왕이 열을 했더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라마노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늘나무교회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매 시간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로운 말씀, 뜨거운 말씀, 회개의 말씀 들으려면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준비를 참 지극히 정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을 해가지고 그 전주에 제가 열심히 기도했고 오늘 또 성령에 관한 또 말씀이 나서 또 제가 열심히 또 기도했는데 지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때는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 받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회개가 나오고 뭐 눈물도 나오고 어떤 데 웃기도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때는 냉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고문당하고 설교 듣는 사람도 고문당하고 빨리 맞았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다, 성령 받는다. 그것은 내가 감동되고 웃기도 하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것이 곧 성령 받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령 받는 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성령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야 한다는 것이죠. 37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했어요. 이 찔린다는 말은 이 김장할 때에 소금기가 배추 속속들이 파고드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저희 집에서 1년에 한 번씩 김장을 했거든요. 보통 가을에 한 번씩 다 김장을 합니다. 그죠? 이게 배추를 농사 지어가지고 이게 반씩 잘라가지고 그다가 소금을 치고 큰 공단에다가 한 3개인가 그다가 이제 담아요. 우리 집 종아집이니까 놓고 뭐 대나무라든지 쌀로든지 만든 발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배추가 이제 눈물 뚝뚝 흘립니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재미없는 오늘. 그러다가 이제 배추가 하여튼 3분의 한 1로 줄어들잖아요. 4분의 1로 확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찔린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찔린다는 거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 보면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막 나갑니다.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도 말씀을 전하니까 중풍병자들이 나음을 얻습니다. 못 걷는 사람들이 막 걸었습니다. 그러게 이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눈이 희둥거져가지고 자기가 이 마술을 하면 사람들이 눈이 희둥거져가지고 막 돈을 막 내고 그래 돈도 막 많이 벌고 그랬는데 세상에 빌립 집사님 마술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고 안수하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마술을 아무리 해도 중풍병자가 안 일어나고 마술을 아무리 해도 안주머니가 안 일어나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말씀 막 전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랍잖아요. 이런 사마리아에서 이런 빌립 사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그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또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모습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러기 이제 또 마술사 시몬이 이야 놀랍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나에게 성령을 좀 달라.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그와 베드로 같은 그 능력을 좀 달라.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8장 20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공짜인데 성령 선물 공짜인데 마술 시몬은 돈 주고 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많이 받고 성령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마음에 찔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령 받으려면 회개의 영이 임할 때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 하반절에요 보면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은 회개의 영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눈물이 막 흐르면서 왜 하면 좋겠는가?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를 자각게 한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것이 무엇인가를 자각해 주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을 보면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살아오면서 불순종했구나, 성령께서 책망한다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마음을 두들겨 준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3절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할 때에 마음껏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씻어내야 돼요. 뉘우치고 반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당은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 다가오는 주일날, 낮 시간, 낮 예배 때, 또 오후 예배 때 성령을 오시옵소서, 회개를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막 눈물, 콧물 막 흐르잖아요. 지난 달인가 서울 오름교에 사는 1일 단일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성교사님이 하시는데, 제가 그날 얼마나 해결을 많이 했는지,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는데 말씀만 많이 전하다가 말씀 듣고 제자리만 성이 임했는지 눈물 콧물 얼마나 많이 흘려요. 눈물 콧물 흐르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벙하다 티미하다, 요즘 뭐 혼탁하잖아요. 혼탁해요. 복잡고 바쁘고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일부러라도 울면 이게 머리가 맑아지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눈물 흐르면 머리가 맑아지고 시원해지고 남 눈치 볼 거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통곡하기도 해야 돼요.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통곡하는 일이 없다니까. 통곡. 웃을 일이 없다니까. 요즘 보면 금호교회 모사님, 우리끼리 모사님 모여가 얘기하는데, 이제 유머를 웃기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썰렁해져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런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이런 시대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시대 같아요. 너무 형식적인 예배예요. 지금 그걸 의미했습니다. 11시 되면 땡 예배 시행해가지고 또 마치고 1부, 2부 큰 교회를 하다 보면 찍어내기 하니까 마음껏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회개하고, 남이 듣든지 말든지 회개.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사회적으로 이 조현병에 대한 심각하다. 우리나라 조현병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논리증, 논리가 없는, 저도 설교에 논리가 없는 거 모르는데 논리 없이 조현병이라는 것이 논리가. 그다음 한각, 그다음 망각,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이 조현병이라는. 차 가는데 이게 역주행하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조현병이라는 것이죠. 이게. 근데 이게 초기 증상이 청소년의 사춘기 행동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빠른 진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지요. 전문가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좀 이상하다 그런 행동을 보이면 빨리 의사 전문의에 가가지고 상담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부모님들은 이 정신질환 상담 기록이 남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자기 아이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성공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병원을 안 간다는 것이죠. 상담을 안 한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성령님은 이 상담자입니다. 상담하는 분. 이 성령님이 오시면 남에게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창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나쁜 걸 기록 거의 안 하잖아요. 성경에는 참 악독한 죄악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느 분은 이제 권사님 남편인데 학교 선생님이신데 이제 아내가 하도 교회 가자 성경을 읽으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9장에 가가지고 시험 들어가가지고 다시는 교회 문턱을 안 닫다는 거예요. 청구하고 그냥 담사 푸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아시지 않습니까? 롯 이야기 아닙니까? 두 딸하고 그 이야기. 뭐 성경이 이런 이야기 듣거든요. 산소설도 아니고 뭐 영어를 다윗이 악독한 죄를 지었잖아요. 이게 성령님은 창피하고 부끄러우고 두려운 일을 알고 그냥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드러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경이 임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눈물 콧물 흐르고 바닥에 치면서 울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거듭날 처음 할 때에 한 150명 있을 때에 목요일날 낮에 앞에 중 가가지고 이제 안수받고 방언받고 그날 밤에 이제 강사 목사님이 안수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 가 앉았어요. 밤에 이제 안수받고 얼마나 눈물 콧물 흘렸던지 다른 사람 다 가고 저 혼자 막 울고. 성령님 임하면 회개를 임하나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그다음 또 임하시고 성령 또 받아야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삶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앞을 볼 수 없는 개가 수수께끼 낼게요. 앞을 볼 수 없는 개가 뭐지요? 딱딱한 개가 뭐지요? 성령이 임재 안 하셔서 좀 멍해졌습니다. 무서운 개가 무슨 개지요? 힘드는 개가 무슨 개입니까? 개자 달리는 거 다 말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앞을 볼 수 없는 개는 안개, 딱딱한 개는 조개, 무서운 개는 번개, 힘이 드는 개는 고개, 가장 아름다운 개는 회개라는 회개. 예수님이 첫 하신 말씀, 첫 복음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했어요.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예수님 제자를 또 복음 전도로 가가지고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회개라 했어요. 이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회개를 거쳐야 반드시 천국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거쳐야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회개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부터. 어찌할까요? 이 마지막 대통령 완화기조 강팍이 있었어. 그래서 회개에 임할 때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위한 회개를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 기도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F618 기도를 위한 기도. 우리들이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회개를 위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요, 성령의 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38절에 보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촌들 전도에 보면 우리 집에는 대표로 딸이 한 명 나간다고 그런 말.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핍박도 많이 했지만은 계속 제가 전도하니까 니만 대표로 믿어라. 니 천국 갈 때 니 발꿈치 잡고 갈 테니까. 아버지 안 됩니다. 저는 허락하고 싶지만 제 발꿈치 잡고 따라 올라가겠지만 하나님 그리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코 안 믿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묘에 안장되고 뭘 이제 뭡니까 이게 본문을 할 때에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밟고 할 때. 그때에 30, 40분 동안 톡을 했습니다. 한 30명, 40명 있었거든요. 우리 문중이 큰데 우리 아버지 또 낮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또 우리 아버지 군함매, 우리도 군함매, 우리 아버지도 군함매, 우리도 군함매, 우리 사촌 8남매, 뭐 다칠남매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제가 부끄러움 모르고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제 가면 언제 가나? 안 온다니까요. 한번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 지옥 받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제가 전도회가 교회 가자 그래, 교회 가시고, 학습 받고, 세례 받고, 한 15년 동안 교회 다니시고, 돌아가실 쯤 돼가지고, 하나님 기도시켜서 천국 가시는 모습을 하나님께 체험해 주셨죠. 어머니 돌아가신 모습 봐도 눈물도 안 흘렸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통을 아버지 지옥 가시구나. 그렇다니까요. 구원은 개인적인 혼자 잘 믿어도 식구 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 지옥 가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한다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 특히 찜질방에 단련돼가지고 지옥 가면 막 뜨겁게 더해락하고 막 농담을 하는데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 땅에 되니까 농담을 하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후회도 참 영감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영원토록 그 노래만 부르고 그러지. 그 노래 부르지 마시고 이 땅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이게 세례 요한은 물세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말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또 증거하고 있지요. 나는 물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38절에 이렇게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받으라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인 것을 깨달으라 믿어지는 그 세례를 받으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 한 가지가 우리나라의 이 군부대 교회 1년에 군인들이 약 한 20만 명 세례를 받는답니다. 우리 주위에도 전도해 보면 군대에서 세례 받다 그러고 군대에서 이제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 그러고 요즘 왜 한다고 하냐 먹고 살기 바쁜데 뭘 어떻게 교회 가면 그러거든요. 군대에서 세례 한 해 20만 명이면 10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수가 기독교인들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줄어가고 있잖아요. 그 노예도 이제 두 개 막 합치고 막 그렇습니다. 합동층에 기독교의 수가 줄어갔어요. 군인들이 그냥 어무줄 받는 거예요. 우리 총회에서나
각 교회, 큰 교회에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세를 베풉니다. 집단적으로 세를 베풀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물세례, 형식적인 세례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세는 성령세례는 성령세례. 우리 각자 본인도 성령세례를 받고 안 받은 가족들, 친척들, 우리 주위 사람들 이 성령세례를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언제 성령세례를 가장 많이 받습니까?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부흥회 때 보면은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세례를 많이 받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부흥회는 그냥 부흥회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하잖아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 부흥회를 위해서. 저도 고등학교 때 그 부흥회 할 때마다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준비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역사가 막 일어난다니까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임한 거, 구약에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도 예수님이 준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흘 동안 오직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람들이 성령세례를 받았단 말이잖아요. 이제 이 교회 역사 속 가운데에 은혜 받는 교회, 그 시간은 부흥회 때예요. 부흥회. 이 준비를 평상시에 얼마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루에 한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으로. 그것도 그냥 인간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냥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평신도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하루에 1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형 7년 동안 교회 다니고 별거 없다고 그래요. 14년 동안 교회 다니고 별거 없더라고. 우리 형님 7년 동안 교회 다니고 또 세례받고 다니는데 또 교회 안 다니거든요. 우리 첫째, 둘째 누나가 세례받고 교회 건물 지을 때에 또 벽돌도 나눠드리고 해도 지금 교회 안 다녀요. 그게 왜 그러냐? 성령 세례를 안 받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냥 예배 보러 또 불공 드리는 것처럼 뭐 도를 닦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나 준비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을 선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곧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을 믿어지는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로 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하반절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 곧 자유함을 누리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사람들은 죄의 올감에 다 묶여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다 올무에 걸렸다는 것이죠. 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참 이상한 말씀합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죄를 용서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예수 지가 뭐 죄 용서하냐 이렇게 핍박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용서해 주면 용서해 될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주님들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증거, 내 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나 질투, 원망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 받으려면 첫째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있는 곳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 영이 임할 때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결과가 42절 말씀입니다. 결과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기도하기를, 또 성도서 간에 교제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사람은 조화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조화로운 사람.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 나뿐인 사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마지막 때 종말 현상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리라. 곧 이기주의, 개인주의, 곧 나뿐인 사람. 또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 보면은 나홀로 가족, 1인 가구가 늘어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참 안 좋은 겁니다. 그죠?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 성령 받으면 조화롭다는 거예요. 조화롭게. 하나님과도 화목되고 조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과도 조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좋은 사람, 조화로운 사람. 독일의 신학자 들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영을 삶의 차원으로 이해하지 않는 성령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뭐 성령, 영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말뿐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간에 가정의 화목, 또 직장의 또 화목, 또 조화롭게 모두가 질서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성령 다 받고 또 하나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여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회개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또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